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 받으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오니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통치 주관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생각이 주님과 일치되게 하시고 소원함이 주님과 같게 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그런데 실상 성경에는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절기 중에 제일 마지막 절기가 바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가을철 늦가을에 농사지은 모든 것들을 모아서 창고에다 저장을 다 한 후에 일이 끝났어요. 모든 추수가 끝났어요. 그래서 창고에 저장을 하는데 이걸 수장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서 수상절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정말 농사짓지 못하고 삭막한 곳에서 사는데 가만히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는 그들을 보면은 정말로 놀라워요. 그곳이 다 광야고 거의 다 사막인데 거기서 수많은 소떼와 양떼를 키우면서 먹고 살았다는 거죠. 만나를 아침마다 내려주는데 그 만나를 가지고 먹고 사는데 가만히 보면 그 만나가 사람만 먹을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짐승까지도 줄 수 있는 여분이 있었지 않나 싶을 정도로 한두 마리의 짐승이 아니라 수십만 마리의 짐승을 키우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광야 생활을 거쳐 풍성한 양식을 주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생활하면서 잃어버릴 것이 있다. 너희들이 잊어버릴 수 있는 것들이 그것이 뭐냐 그러면 광야에서 살았던 그러한 생활을 잊어버려요. 다른 말로 하면 비록 가난한 초막에서 집을 짓고 살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집에서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8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안식을 누리라. 이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수상절이 수장절이나 초막절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초막만 짓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초막에서 살지 않고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그걸 장막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추수가 다 끝난 후에 창고에 다 넣어놓는 그것들 중에서 가지고 나와서 집에서 있지 말고 텐트에 장막에 나와서 음식을 먹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초막절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명절 끝날의 말은 오늘 지금 2절 말씀에 보면 명절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라 그랬어요. 초막절 명절 끝날 마지막 날. 그런데 지금 끝날이 몇째 날이냐 그러면 여덟째 날이에요. 여덟째 날. 성경에서 말씀하는 8일째 되는 날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날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는 세 절기, 명절이 3번 있어요. 하나는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하는 유월절입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구원받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이것은 이스라엘이 농사에 제일 먼저 수확하는 보리 수확을 하는데 이 보리 수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대 절기는 다 무엇을 말씀하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없이 하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장막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신 것. 초막절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대기만 알지 실제를 몰라요. 그래서 호화스럽게 여러 모양으로 수없는 제물을 드리면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끝나버려요. 그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몰라요.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제사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의 실제가 바로 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도 추수감사의 물을 이렇게 절기를 드리면은 우리도 그랬어요. 전에 여기다가 무도 갖다 놓고 쌀도 갖다 놓고 감도 갖다 놓고 많은 것을 갖다 놓고 하나님 이렇게 풍성한 소출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끝났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것을 말씀하지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적이요. 율법적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쌀을 많이 주고 하나님은 과일을 많이 주고 물론 육의 양식을 주시지요. 그것을 주신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너희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희 안에 오셔서 새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들, 이것이 실제인데 그걸 알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거니와 신약에 와서는 그것을 완전히 외적인 것, 눈으로 봤던 것을 완전히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신령한 차원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을,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 전에도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막절의 주인이시다. 이걸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보시면은 1절 말씀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전지전능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사람의 몸. 그러므로 죄를 지체하는 인격적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다 물리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것을 나타내시질 않고 정말 약한 자로 사람의 눈으로 봐서 절대로 존경할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30살 정도 됐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50살 정도 늙으셨다고 했어요. 세상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굶주리면서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으로서, 아버지가 없는 가장으로서 동생들에게도 잘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욕심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동생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니까 동생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형이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졌어. 정상이 아니야.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랬어요. 형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신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절에 보니까 유대로 가면은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안 가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형님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가족 중에서 형님을 따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눈으로 지금 예수님을 보는 거라 그걸 말씀해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형제들도 안 믿어. 그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는 그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5절 말씀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적인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항상 언제든지 절기 지키러 갈 수가 있어.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지키는 절기는 그 절기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래서 그 절기의 진짜 의미대로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열매가 되어져서 저장이 되어지고 드디어는 그 예수님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생수를 주는 분이 되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될 수가 있고 생수가 될 수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가 아직 아니다. 왜? 6월절이 돼야 예수님은 돌아가실 수가 있었지. 1년 정도나 2년 정도 남은 거죠. 사역을 1년 정도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 내 때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너희는 아무 때나 명절 지키러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10절 말씀에 그 형제들은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되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하십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러나
13절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믿음이 생겼는데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는 소리를 못해. 출교를 당하고 또 불이익을 많이 당하니까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근데 14절 보면은 명절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간 때 올라가서. 그러면 사실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 경우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아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시니 그 속에 뿌리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자기 속에 있는 분이 말씀하신 대로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귀신이 들렸다. 정신이 나갔다. 정말 예수님이 이상하게 보여져. 정상적인 사람은 안 보여져. 실상 정상적인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이걸 높이 보아야 되는데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아주 낮게 천히 여긴다 이 말씀입니다.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이 믿어지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내가 지금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분이 말씀으로 말씀하심으로 전한다. 그러니까 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못 알아듣고 믿지를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당연히 모르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자기가 옳다라고 여겨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는 예수님을 배척을 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사람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저 사람 젊은 사람이 귀신 들렸네, 잘못됐네, 불쌍히 여기지만 실상은 예수님은 그들을 심히 불쌍히 여기면서 구원받기를 원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틀려요. 왜요?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그냥 아주 협소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공간을 초월을 해서 사망의 공간을 초월해서 생명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요. 네? 낮고 낮은 천하고 천하고 제약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서 여러분을 끌어올려서 하늘에 앉히시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잖아요. 그러면 영적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당신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지 간에 당신들 말은 나를 모르고 하는 말이야. 응? 그들에게 말은 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중심에 그런 자부심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이래봐도 곁으로 이렇게 살아도 가난하게 살아도 병들고 나약하고 정말 여러 모양으로 당신보다 부족하게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속사람은 엉망인 내 곁사람은 엉망인 것 같지만 내 속사람은 날마다 신령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바꿔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자부심. 네. 누구에게도 꿀릴 것이 없어요. 그 믿음이 되어져 버리면 당신은 나를 무시해. 그래도 내가 봤을 때는 당신 나를 모르니까 나를 무시해. 나 진짜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깨달아가지고 안다 그러면 하나님 만왕의 왕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왕자요 공주님이시요.
그는 무서워서 벌벌 떨어야 정상이요, 실제는. 그렇잖아요. 기가 죽어서 할 말을 못해. 입이 그냥 떨어지더라. 모르니까 그러지. 모르니까 당신이 그렇게 살아. 그리고 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면 자부심을 가지시고, 자부심. 이 겉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영광스럽게 들어갈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내 중심을 보지 못하고 겉모양만 봐. 겉모양만. 그러니까 겉모양을 보면서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 좀 부족해서 무시가단 말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저 사람은 세상적인 지식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가장 미련한 자라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사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다 할지 모르나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요. 나와 함께 하신 아버지. 이 사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고 사시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요. 부끄럽잖아요. 정말 용기가 있고 힘이 있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지만 때가 되어지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의젓하게 서서 칭찬을 받고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키는 어느 정도 큰지 모르지만 삐쩍 말라가지고 아무런 흠모할 만한 것이 보여지질 않아요. 마치 마른 땅에서 자라나는 연한 순 같다는 것을 농사 지신 분들 잘 아시죠? 볼품이 없어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겉대기만 보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예수 믿는 너희들은 중심, 속, 내면적인 그분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다. 네, 내적인 예수를 보지 못하면 결코 믿어도 행복하기를.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을 내 안에 들어오셔서 동일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같아지게 하려고 내 안에 들어오셨어. 아니? 이것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예수는 초라한 그런 육신을 가지고 계셨으나 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만왕의 왕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영광 가운데 서신 분이 되셨어요. 지금은 그분은 그렇게 되신 분이죠.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믿느냐? 그렇게 될 줄을 믿느냐? 그러니까 나 역시 겉모양만 바라보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항상 내 편에서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나는 이제 뭐 나이 먹어가지고 인자상 무슨 뭐 열심히 믿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냥 사는 대로 사다가 그냥 가면 되지. 전부 이런 식으로 나를 평가를 해버려. 뭘만 봐요? 겉모양만 보는 거예요. 겉모양. 나이 많이 먹는 것만 보는 것입니다. 속 사람은 나이를 얼마나 먹었는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지를 못하고 겉대기만 보는 거예요. 이제는 안 아픈 데가 없어. 머리속부터 발끝까지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그냥 아이고 전부 낙심자들 실패자들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아멘. 주여, 주여,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습니다.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시 예수님께서 쭉 말씀을 하시면서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를 행하되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로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이 할례는 모세에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 때부터죠?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행했어.
모세가 할례를 행하는데 안식일 날도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뭐 하는 거예요? 할례는 실상은 옛사람을 잘라내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시만 했어요. 이 표시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그 할례가 없어졌어요. 손으로 행하는 할례가 없어지고 할례를 행하되 마음에 할지니 그렇습니다. 마음에. 그러니까 옛사람의 마음은 없어지고 새 마음을 품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할례예요. 예수님이 실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니 할례를 받지 말란 말이냐? 그러면 율법을 어기라는 말이냐?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을 폐하란 말이야? 당신이 잘못됐다. 예수님이 잘못됐다는 것 전부.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4절 말씀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다 외모만 보고 외모를 보고 판단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는 이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들을 살게 하는 것은 영이다. 육의 생명은 항상 끝이 온다는 거예요. 끝이. 언젠가는 끝이 와. 그러나 영의 생명은 영원히 살 것을 너희들이 믿으라. 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께서 너희들에게 왔다 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알아듣지를 못한 거예요. 왜요? 마음을 새롭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요. 옛 생각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 생각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옛 생각이 나를 지옥하게. 나이를 많이 잡수신 할머니나 할아버지한테 전도를 하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이제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아이고 그래야지. 대답을 잘합니다. 그런데도 안 믿어. 나이를 들고 많이 잡수시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을 좀 존중할 줄을 알아. 말 좋게 해가지고 뭐 손해볼 것은 없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나이가 들수록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거든요.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다시 또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육의 생명이 1살, 2살, 3살, 4살 쭉 나이 먹을수록 성장하는 것 같이 속 사람도 나이를 먹고 연자가 깊어질수록 성장을 해야 돼요. 우리 속 사람은 결코 늙지를 않아요. 결코 늙지를 않아요. 육의 몸은 늙지만 속 사람은 결코 늙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속 사람을 보는 거예요. 주여, 내가 어느 정도 성장했습니까? 내가 어느 정도 성장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 오늘 예수님 말씀하실 때 본문에 보면 명절 끝날에, 그래서 명절 끝날, 세상의 명절이 끝난다 이 말씀입니다. 네. 인생은 성공을 하든 실패하든지 끝날 온다는 거예요. 끝날. 육의 생명은 끝장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비참 지경에 끝나요. 가난하니 살아도 끝날은 슬픈 날로 끝나고 부자로 살다가도 죽는 날은 슬픈 날로 끝나. 이 끝날, 나는 이 끝날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끝날인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끝날인데. 명절은 끝나지만 너희들은 끝나지 않는다. 왜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너희들은 세상의 명절을 지키되 내가 말하는 참 명절은 끝나지 않는 명절,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
참 기쁨의 날로 들어가는 것. 영원토록 다시 말씀을 드리면 초막절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합니다. 앞쪽의 말씀들은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37절 말씀은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해요. 정말로 중요해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핍박하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강도고 산죄를 간죄를 범하고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상관없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6장의 말씀은 뭘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배고프면 나에게 와서 떡을 먹으라. 이걸 말씀하세요. 네. 생명의 떡입니다. 생수는 생명의 떡으로 살고 생명의 떡으로 생명을 유지를 하고 생수는 새 사람으로 계속해서 사는 것을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사는 것. 목마른 것, 정말 물이 없어서 갈증이 와서 목마른 것은 배가 고파서 죽을 수도 있지만 목말라서도 죽습니다. 얼마 전에 한 번 입천정이 말이 들어 말로. 근데 침이 그렇게 좋은 줄을 몰랐어. 천정이 딱 위로 혀가 올라가면 딱 붙어. 말이 안 돼. 표현할 수가 없어. 물을 뭐해? 물 한 모금 딱 먹으면 또 혀가 움직이고 또 얼마 안 지나면 마르면 혀가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말할 수가 없고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물을 먹으면 혀가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목마르거든. 이건 영적인 목마릅니다. 온 백체가 영혼 몸이 다 끝날이니까 죽을 지경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잔치라도 끝날이 온다 이것입니다. 아무리 부여했어도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끝날이 온다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는 것은 만족을 줄 수가 없다. 끝날이 온다. 끝날이 온다. 그래서 세상에 끝날 이것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평안의 날이 올 수 있으니까 예수를 믿으라. 왜 그렇게 됐냐? 내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생수의 강이 너 속에서 흘러나게 하리라. 6장에서는 생수의 샘이라고 했어요. 4장에 샘을 말씀하고 여기서는 흘러가는 강수를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더 풍성하고 많은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나의 속사람을 알아야 돼요. 내가 갈증에 지금 걸렸는지 목마르고 있는지. 그러면 누구든지 와서 생수를 달라고 하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갈증을 못 느끼고 살아. 육의 소망을 가지고 사니까 아이고 그래도 먹을 만한 것이 있으니까 내가 사는 데는 문제가 없어. 역시 육신의 삶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조금 저축해 놓은 것이 있으면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더 벌면 더 여유롭게 살 수 있겠지. 여유롭게 산다고 해서 끝날이 안 오는 것이 아니에요. 끝날은 누구에게든지 오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죄를 짓고 사는 사람, 악하게 사는 사람, 정말 나쁜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연장시켜요. 계속 빨리 안 죽이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 얻기를 바람으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진노하지 않고.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당신의 생명이 왜 연장시키는지를 몰라. 우리는 아셔야 돼요. 주여, 내 생명이 있는 동안에 더 많이, 육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말씀. 생수의 강. 근데 예수를 믿으면 생수의 막바로 흘러나오는 것 같은데, 이 생수도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점진적으로 흘러나와. 점진적으로. 처음에 조금 흘러나다가 점점 많이 흘러나와요. 그리고 이것이 완전하게 풍족하게 흘러나올 때는 언제냐? 그러면 주님 앞에 갔을 때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 그것을 먹으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남아있어. 성경을 보면.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그래서 보면 42절 보면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예수는 어디 사람? 나사렛 촌 사람이다.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네. 마태복음 2장 말씀을 보시면 길게 그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보시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네. 좀 밑에 내려가서 6절, 5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용이 이런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 한다는 유대 고국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박사들이 신하들이 그렇게 헤롯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났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혈통을 이은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사시고 외모를 아주 천하게 보니까 저 사람이 왕이 아니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구원자라고 그랬습니다. 보기에 아무 볼품도 없는 사람이 다시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볼품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겉대기 겉만 보니까 나는 키가 워낙 작아가지고 1m 50밖에 안 되니까 나는 얼굴이 못생겼으니까 나는 이제 나이를 많이 먹었으니까 그러한 외모를 보지 마시고 구원받은 속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구원받은 속사람은 성령과 하나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 된 사람. 나를 책임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통치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을 너가 믿느냐? 믿으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부자로 살았어요. 괜찮게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부자 된 것을 소원을 삼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장막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나라를 소망을 삼고 살았기 때문에. 그럼 아브라함만 그랬냐 그러면 이삭도 그렇게 있고 야곱도 그랬었던 겁니다. 기둥을 박아서 튼튼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이사를 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러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죽음 후에 이 세상이 끝난 후에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 것을 소망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한 그 삶을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동안에는 속 사람이 얼만큼 성장할 수 있느냐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대를 마치고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수장절, 초막절의 절기의 의미는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절기를 신령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으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매일이 초막절의 삶을 사는 축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실 겁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그냥 겉모양의 세상만 보지 마시고 왜 나에게 저런 것을 보여주시는지 주님으로 볼 수 있도록 더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도록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참으로 주님으로 참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멘 더 풍성한 주님의 생수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끝이 있어. 끝. 결과 성경에 어디가 나와요? 계시록에 나와요. 계시록. 오늘 말씀의 결과도 역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말씀. 계시록 21장 말씀 보시면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아멘. 제일 마지막이 뭐냐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은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마지막 백보자 심판한 후에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자, 한 장 더 넘겨서 22장은 또 그가 수종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있더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살 때에 그때는 강물이 엄청난 강물이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왔어.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죠.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는데 그 충만함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완전히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다. 아멘. 결국 위로 올라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모든 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도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에 그곳에 가서 살 때
보좌로부터 엄청난 양의 생명수 강수가 흘러넘치고 그 가에 생명나무는 믿는 사람들을 예표하는 것들이에요. 강수를 먹고 열매를 맺으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완전한 기쁨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수 강수를 마시면서 산다. 떡을 만들어 먹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어떤 것을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생명수 강이 뭐예요? 성령이라고 있잖아요. 성령.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이 안에 들어와서 실제로 살아보게 하는 거예요. 초막절에 놀라운 비밀이 거기서 열리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산 날 동안에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초막절 예배지만은 내 마음의 강수가 더 풍성히 흘러넘치게 하사 다 깊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더 성장되게 하셔서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기뻐하시고 참으로 즐거워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